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이쁜 사람들은 마음도 이뻐, 그죠? 마음이 예쁘면 얼굴도 이뻐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0대 때는 이제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보고 뭐 몸매도 보고 이런 거 보는데 이제 이렇게 인생을 이제 30, 40, 50, 60, 70 이렇게 쭉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굴이 이쁜 사람들, 얼굴이 참 이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마음도 이뻐요, 진짜로. 또 마음이 이쁜 사람은 얼굴도 점점점 이뻐져 갑니다. 그런데 얼굴이 미우면 마음도 모가 나고 또 마음이 미운 사람은 얼굴도 미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굴이 이쁜 애들은 교만하다. 얼굴이 이쁜 애들은 좀 싹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쁘면 마음도 이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뻐지기 위해서 뭐 수술 많이 하죠. 막 개조를 하죠. 그래서 막 100번 이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TV에 막 나왔죠. 이 유명한 누구죠? 선풍기 아줌마. 이분이 선풍기 아줌마라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부터 이런 분이 아니고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보세요. 젊을 때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런데 막 이뻐지고 싶어서 시작한 성형이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재활 또 성형을 했죠. 그래도 안 되죠. 한번 망가지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도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이쁘잖아요. 그런데 더 이뻐지기 위해서 성형을 했더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무려 40억이 들었습니다. 40억. 돈 들이고 이게 40억 들여서 이렇게 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죠? 그런데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외국 사람도 안 했으면 훨씬 더 이뻤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뻐지는 방법은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형을 해서 이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고와지면, 우리의 마음이 이뻐지면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외모도 이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 주변에 이제 상가들을 자주 가잖아요. 자주 가면 그게 느껴져요. 이분이 정말 장사가 좋구나, 음식 만들기 좋구나 하는 사장님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는 것 같아요. 벌써 풍기는, 외모에서 풍기는 게 틀립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되게 억시잖아요. 벌써 딱 포스가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부드러운 분들이 있어요. 참 인상이 좋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참 임신도 후회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손님이 오든 참 잘해줘요. 특별히 요 앞에 보면 막걸리집이 있어요. 이 막걸리집에 주로 어떤 분들이 가냐면 어르신들이 가요. 근데 똑같이 막걸리를 파는데 한 집은 막 그냥 어르신들이 넘쳐나. 근데 한 집은 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이 지나가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가 손님이 없는지. 벌써 사장님 얼굴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에요. 이뻐서 이쁜 게 아니고 이뻐 보이는 사장님이 있고 안 이뻐 보이는. 그런데 이렇게 뭐 제가 하는 건 뭔데, 이거 주는 거잖아요. 이거 명함전도지 주면 한 분은 참 기쁜 마음으로 받아요. 비타민 C 먹으려고 감사하다고 받는데 한 분은 안 받아. 여러분 그거 뭐 별거 아니지만 그거 아주 쌀쌀맞게 대하면 지나가면서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장사가 달지을지다 이렇게 축복을 하지. 그런데 한 집은 막 축복하고 싶은데 한 집은 차마 저주를 못하고 한 집은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 집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절로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한 집은 그 소리 안 나와.
여러분 우리 말이 어디서 나오죠? 말은 입에서 나오는데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뭐의 지배를 받죠? 영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면 신자, 그리고 이 사탄이 지배하면 불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마음에 가득한 게 뭐예요?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악한 말을 나오는 거죠.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으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악하게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영이 악한 곳에 붙들리니까 자꾸 입술 가운데에서 저주가 나오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소리잖아요. 소리는 파동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이 공기 중에 이제 이 파동이 이제 움직여서 그렇게 우리가 들리는 건데, 여러분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은 선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악한 말은 악한 흐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막 칭찬을 하고 막 이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런 흐름으로 가요, 그 모임이. 그런데 우리가 모여갖고 이제 막 뒷담화를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하면, 그때는 막 신이 난지 모르겠지만 돌아서면 마음 가운데에 참 그렇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막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돌아서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막 악한 얘기를 하고 막 비난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돌아서면 우리 마음이 무겁죠. 여러분 또 우리가 그런 좋은 말, 선한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족 공동체, 우리 이 믿음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목장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어때요? 힘을 얻잖아요. 그럼 집에 갔다 오면 막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집에 가지 말겠어, 난 노숙해야겠어,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왜 집을 가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을 가면 힘이, 에너지가 생겨. 막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식들을 보고 나면 막 힘이 생겨. 그래 내가 또 열심히 살아야지.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의 우리 지체들을 만나고 나면 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한번 살아보자, 막 이런 힘이 나요. 목장에서 또 이렇게 막 수다도 떨고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아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게 조금 악한 말,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그냥 축 처지고 더러워지고 일할 맛이 안 나. 그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뭐 하다가 좀 실수하고 못할 때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맨날 잘해요? 사람은 세상에 만든 사람 없어요. 그런데 확 직장에서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막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주눅 들어갖고 일 더 안 된다니까. 격려를 해주면 막 힘이 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지청구를 하고 막 핀자를 하고 그러면 그냥 바로 한 팍 차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요, 살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나는 막 말만 했다면 그냥 사람들 그냥 가슴팍을 막 찌르는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나는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한다. 말만 하면 누군가를 자꾸 뭐 이렇게 비꼬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런 습성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말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안 좋은 것, 그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흐름이라고 그랬죠?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상처가 되는 말이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머무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빨리 그걸 내쫓아야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흐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내쫓아서 그 악한 말의 영향력 안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어. 여러분 당시에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놨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믿다 걸리면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그때의 초대 교회 때에 어떻게 핍박을 당했나. 그냥 목 잘려서 단두대에서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고문을 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한 사람이다. 또 에바브로디도에서는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평신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걸려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옥바지를 다 감당하면서 그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다시 시작해서 그들은 사명이 있었고 훌륭한 인격을 소유했고 뿐만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던진 사람들이에요.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던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너희는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뻐할 상황이에요. 그들의 스승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 있고 그를 돕는 디모데하고 이 에바브로디도의 지금 처지를 보니까 이 꼴이 말이 아니요. 여러분 둘 다 지금 병 걸리고 핍박 가운데에서 정말 고난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기뻐하라. 오늘 말씀 시작을 우리 성경에는 끝으로, 그럼 끝으로 하면 원래 finally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 영어에서는 그런 말 안 나오고 further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은 끝인데 끝이 아니고 이 원어의 뜻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더욱이, 게다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막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나서 이제 더욱이 그 뒤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기뻐하랍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제가 무엇이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기뻐하라는 거.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대도 않는 소리죠.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바로 아래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뭐 동일하게 핍박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1절 말씀에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면 그 인생 가운데에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는요,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가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건강해야지, 물질을 많이 갖고 권세를 갖고 뭔가 목에 힘에 줄 일들이 있어야지 기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숨을 쉬지만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막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많은 거 소유해서 그 기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삶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내가 구원 받은 것이 기쁘게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막 자랑할 것들이 많아서 막 내놓을 게 있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쁨에는 세 가지 기쁨이 있죠. 첫째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육체적 기쁨이죠. 육체적 기쁨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걸치고 그리고 잠 실컷 자고 그러면 오는 기쁨이죠. 예, 거기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쁨은 금방 사라져요. 좋은 옷 입어서 벗으면요, 기분 나빠진다니까요. 많이 먹어. 그런데 더 많이 먹어.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요. 많이 먹었는데 시간 지나서 배고파지면 또 짜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도덕적인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막 누군가를 돕고 나누고 그리고 특별히 뭐 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지키지만 나는 지킴으로 인하여서, 나는 베풀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 삶이 팍팍하고 지금 내가 힘이 들고 버겁고 힘든데 누구를 돌보겠어요. 그래서 이 기쁨 역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보화를 세상 창고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영적인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그 세상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늘 창고에 쌓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느끼는 그 기쁨,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느끼는,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런 육체적인 기쁨이나 도덕적인 기쁨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주 밖에서는 조금 힘들다, 이 얘기예요. 주님 밖에 나가서 이 기쁨을 누리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여러분들은 잘 기억 못하지만 저는 기억할 수밖에 없죠. 왜 기억할까요? 네, 반복하니까.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남청주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우리 남청주교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요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좋은 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냐면 청년들 쭉 부르면 집안마다 있어. 서씨 집안, 오씨 집안,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힘으로 안 나. 이제 저쪽부터 저 끝 김영달 집사님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가, 문의까지 가면 어르신들이 쭉 나와. 그 다음에 남전도에 1, 2 그러면 뭐 얼마 되도 않아요. 그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축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 가운데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인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헬라어로는 엔 크리토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바울 서신에만 몇 번이 나오냐면 무려 132번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13권의 책을 쓰면서 그 안에 132번이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쓰는 거예요. 왜 많이 그 말을 쓸까요? 자신의 이야기죠. 자신이 그렇게 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수많은 여건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 힘을 얻고 또다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더라.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주 안에서 주 안에만 있다면 지금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의 습성이 바뀌어지는 데는 보통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랜 시간이 그러면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길들여지느냐? 우리가 습성이 생기느냐? 습관이 바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쯤이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숙제하기가. 그래도 조금씩 짧으니까 다행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매일 명함,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그 인생 내비게이션 이제 통으로 다 해요. 그거 해야죠. 또 교회에서 한 숙제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제가 시간을 빠른 걸로 빨리 해도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말이 조금 천천히신 권사님들은 거의 뭐 한 시간까지 걸리는 거예요. 이거 눈도 잘 안 보이지, 그죠? 그래도 이제 한 6개월 하니까 이제 입에 붙어서 막 달달달 이렇게 되기는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요, 그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붙어버린다니까요? 길들여요. 여러분 수요 예배 안 나오면 편할 것 같아도요, 뭔가 근질근질하다니까요? 주일날 우리 맨날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거나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길들여진 거예요.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 가운데 배어진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몸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새벽이 되었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날인데 저절로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 안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아주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어떤 일들이 너희 가운데 찾아오면 주님 안으로 숨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주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랬으면 너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 흐를 때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 때 기쁨은커녕 짜증이 넘쳐나고 기도는커녕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아 우리의 자식들이 가서 뭐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진급 많이 하는데 애가 늘 우울증 걸렸어. 그래갖고 그냥 집에만 오면 애가 그냥 보는 사람도 우울증 걸려. 여러분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 어때요? 그런데 애가 백수요. 그런데 해맑어. 그냥 그냥 뭐 그렇게 특출난 게 없어. 그냥 직장 다니고 뭐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어쨌든 즐겁다는 거예요. 일만 할 수 있는 거 즐겁고 그냥 뭐 항상 내 자녀가 여러분 별 볼 일 아닌데 행복해요. 기뻐해요. 그럼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즐겁죠. 왜? 아니 내 자식이 좋다는데 행복하다는데 그게 내 행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요. 하나님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세상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명자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얹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무슨 모자 준다고 그러죠? 개털 모자. 남들은 여기에 막 정말 황금 면류관 다 쓰고 있는데 혼자 개털 모자 써.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내가 뭘 해야겠다 이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한가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정말 기쁜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